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 자.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가지고 온전케 되려면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또 오늘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3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에 안산백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대표 기도하셨던 이 박남규 집사님이 박혜림 집사님 아버지거든요. 저희 안산백학교를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고 대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정성껏 적어서 나와서 대표 기도를 계속 했었던 그 패턴들을 반복을 했는데 3년 만에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오늘 빈자리가 있어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감이 잠깐 새로운데요. 대표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하면 했어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온전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 MBC에서 아나운서실에다가 두 가지 병에다가 새로 갓 지은 답을 갖다가 딱 넣어서 두 병을 넣어놓고 병 하나에다가는 감사해요 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병에다가는 짜증나 라고 붙여서 그걸 몇 개 만들어서 아나운서실에 갖다 주면서 이쪽 병에다가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병에다가는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동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MBC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한 사람한테만 5명한테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려줬었던 바보는요. 곰팡이가 몸에 좋은 곰팡이가 발효가 된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고요. 짜증나라고 계속 말을 해줬었던 거기는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렸던 그 차이가 여러분 눈에는 잘 표가 안 나지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집에서 실험을 했다면 공신력이 떨어져요. 목사님이 설교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MBC에서 기자실에서 했던 실험했었던 결과인데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말로 창조하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로 창조를 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영적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물려받았던 성품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도 이 물한테도 정말로 실험해 보면, 제가 어디서 일본에서 실험한 거 봤더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해요 그러고 이쪽에다 짜증나 했더니 이쪽 말은요 육각수가 됐대요. 물 중에서 가장 좋은 육각수가 됐고 이쪽 말은 먹기에 그 결정이 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말에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있어서 어떤 말들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이 발음을, 이걸 읽어보면 이걸 뭐라고 읽으냐면 뭐라고 읽을까요? 십볼렛.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십볼렛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 얽힌 이야기를 할게요. 사사시대 때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입다가 사사였던 그 시대에 암몬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농사지으면 다 뺏어가고 죽이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붙여서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을 괴멸시켰어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들을 갖다 물리쳤으면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딴지 걸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갖고 지금 입다한테 딴지를 거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 적들을 물리칠 때도 와갖고 딴지를 거면서 왜 우리 허락 없이 갖다가 적들을 물리쳤냐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막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는지 했더니 기드온이 지금 나라가 분열이 되면 안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안하다고, 존중을 해줬으면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싹 달래서 나라의 분열을 막았어. 근데 이번에도 입다가 갖다 적들을 물리쳤더니 지는 싸우는데 도와주지도 않았었던 에브라임 자스가 이번에 입다한테, 저번에 기드온한테 그러더니 이번에 입다한테 하고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적들을 물리치냐고, 우리한테 좀 도움을 좀 구하고 그러면 좋잖냐고, 기분이 나쁘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는 또 출신이요 굉장히 험악하게 자랐는데 이 에브라임을 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니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러면서 달래질 안 했어. 그랬더니 에브라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팍 싸우는데 에브라임이 그 딴지 걸기 좋아했던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내버렸어. 그래서 입다한테 완전히 박살이 돼갖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말 가지고 딴지 걸렸던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강나루를 건너게 됐는데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괴멸을 시켜는, 왜냐하면 다시 후환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쟁을 했다 치면 완전히 후환을 없애야 하는데 이 강에서 딱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이 발음할 때 쌀이라는 발음을 못 한다고요. 살 그래요. 살. 박남규 집사님 쌀 한번 해보죠. 야 뭐라고 다시 한번. 살 뭐 이러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십볼렛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발음이 십볼렛이라는 거예요. 쌀 그러면 살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딱 저기 가서 지키고 있는 데 가서 발음을 갖다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라 그랬더니 십볼렛 그러면 너 에브라임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죽어요? 25,000명이 죽었어요. 사사건건 말 때문에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았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십볼렛과 십볼렛의 모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십볼렛 그러다가 모음 하나 때문에 확 죽어버렸다는 게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의 힘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냈는데 이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파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파스. 우리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해서 이 실수라는 말이 푸타이오 발음하기 참 힘들죠. 같이 한번 푸타이오 읽어봅시다. 시작. 푸타이오. 이 실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 원어로 보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인데 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뜻이 이 두 단어만 다 알면 됩니다. 텔레이오스입니다. 다 같이 따라봅시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가 온전하다는 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한 것처럼 그만큼 대단한 거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번역하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은요. 로고스와 본질이 오늘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말, 그리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그 말, 그거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본질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자라는 얘기는 이 말을 어떻게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로고스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의 본질이 로고스인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을 가지고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있었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뭘로? 이 말을 가지고, 이 로고스를 가지고 속이는 말로 거짓말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십니다. 속여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해버리고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말고. 사단 마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어.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텐데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지금 그 말 한마디 속이는 말, 이 사기치는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은 불처럼 상당히 말은 오늘 성경이 불처럼 상당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도 없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면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에 타고 있는데 어디 같아요? 여기가 청주 같아요? 서울 같아요? 서울에 어디? 숭례문. 2008년 2월 10일 날 오전 8시 50분경에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숭례문 광화문이 불타서 소방대원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완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나 국보 1호가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600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국보급 문장제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떤 50대의 남자가 버렸었다 담배꽁초 하나에 불이 붙어갖고 이거 홀라당 다 타버려갖고 얼마 300억 원의 피해를 봐요. 300억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문화재 국보가 그냥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오늘 우리 말은 바로 불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을 잘만 사용해보면 맛있는 거 고기를 노릿노릿 구워갖고 그냥 쫙 해서 고추장을 막 발라갖고 상추에 싸서 싹 먹으면 끝내주잖아요. 이 불이 굉장히 유익하고 막 밥을 싹 지으면 막 구수한 밥을 지으면 우리 밥솥이 요즘 좋아져갖고 밥이 뭐 다 됐어요. 뭐 말도 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홀라당 다 타버려서 300억 원의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말은 불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저는 옥에도 가실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아닙니다. 예수님 내 수제자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떤 종이 사환이 가다 너도 예수 땅이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했냐면 성경이 뭐 이게 저주하며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 아니다 너 예수 땅이다. 나 저런 빌어먹을 사람은 정말 모른다고. 아니라고 너 예수 땅이라고. 여기서 맞다고 하면 죽을까 봐 무서워. 나는 저 사람 정말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때 그 얄미운 닭이 꼬끼요 오면서 닭이 꼬끼요 오고도 딱 2번 울어요. 2번 울면서 이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고 났는데 닭 울음소리가 막 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팡팡 울면서 예수님 제가 정말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배신자다라는 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갖고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사역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뭐 이래야 하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죄송해갖고 막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서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갖고 부활 붙여놓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뭐냐면 나는 사명이고 보고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나 같은 놈은 이제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사도에서 어부로 돌아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셔. 베드로의 바유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베드로가 찔리잖아. 막 찔려갖고 예수님 막 저주했는데 지금 뭐 그러고 있으니까 얘기하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막 목이 들어가는 소리를 그랬으니까 너무나도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유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다시 물으니까 막 더 창피하잖아요. 막 미안해요. 제가 막 정말 죽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유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요. 상처받고 자기는 배신자라는 상처가 아물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3마디 말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말이 없었던 것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갖고 이제 주의 영광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순절 막아야 성령 받고 났더니 이 베드로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의 베드로가 배신자로 낙인 찍고 끝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리는 세 마디에 베드로 나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예수님의 세 마디 말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마디로 3번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놨더니 베드로가 살아나갔고요.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만일 그 예수님 옆에 그 베드로 옆에서 속삭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배신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어라고 혹시 누가 그랬다면 베드로는요 상처받아갖고 다시 결코 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가지고 베드로를 살리는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지치고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잡혀왔어요. 예수님 앞에 시험합니다. 저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일 준비하고 있어요. 던지라고 막 바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막 쓰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려갖고 다 해서 누가 이 여자를 비난하겠느냐. 막 찔려갖고 하나씩 돌로 내려고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를 살리는 말이에요. 이 나쁜 여자야 어디서 음탕하게 어디서 간음하고 앉았어. 너는 꺼져라 이렇게 안 하셨어. 그랬으면 그 여자 완전히 엉망이 됐을 텐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살리는 말 한마디에 이 여인 용기를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현장 들어가면서 그 인생과 바뀌면서 복음으로 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 하나를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나쁜 여자야 너는 정말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 말 한마디에 완전 가버릴 텐데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살리는 말에서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으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우리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실수가 죄짓다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텔레이오 온전하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부여주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 상처 주고 씹고 괴롭히고 막 사람들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의 죄성이 소멸되었어요. 우리 원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요.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말들에 대해서 실수투성해서 남들 갖다가 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고민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 로고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성이 사해지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말을 잘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이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로고스이신 이 말을, 로고스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데 왜 유전을 어겨서 손을 닦고 밥을 안 먹고 그냥 빈손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유전이라는 게 골치 아픈 게 밥 먹을 때는 손을 반드시 씻고 먹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요. 우리도 밥 먹는데 굳이 뭐 손 안 씻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가끔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빨리 손 씻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를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의 이 유전이라는 게 골치 아파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죄인이야.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사람이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혀를 타고 나오면 그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 손 안 닦고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잘하나는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잘 사용,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을 새롭게 수술하지만 파괴의 말은 불과 같아서 세상의 사람을 전소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이 되었어도 대인기피증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워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너무 심해갖고 사람들을 자꾸 피하고, 그래서 이 기피증이 뭔가라고 생각해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봤더니,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자기 그 사촌하고 저수지로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같이 가자고 사촌동생으로 우리 물놀이 가자고 갔는데 잘못해서 그 사촌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어른들이 늦게 왔어요. 결국 싸늘한 시차가 되어서 사촌동생이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었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물놀이 가자고 했다고 그 딸한테 막 소리치면서 야 이년아 네가 죽었어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요. 야 이년아 네가 죽었어야 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자의 이 어린 심령에 막 상처가 배갖고요. 이게 평생 동안 상처가 남아갖고 대인 기피증이라는 기피증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속삭여요. 말을 갖다 속삭이는데 어떤 속이는 말로, 거짓된 말로 속삭여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 없어. 너는 인생 다 끝났어.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너는 실패해. 네가 돈 맨날 벌어봐. 다 빠져나가고 너 벌어봐야 모으지도 못하고 너는 틀렸어. 이런 말들을 속삭여요. 사단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다가 너는 안 돼. 너는 인생 끝났어. 너는 가능성 없어. 이런 말들을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더더욱 나의 말을 말을 듣고 행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살아계신 로고스의 말씀을 갖다 열심히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새 생명을 얻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평생 영생복락 누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도움을 속에 기쁨 속에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기쁨 속에서 살다가 저 천국 가서 거기서 너무나도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다 끝났어, 이런 마음들을 씌워주는 그 속삭임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아니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말들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 말의 권세가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보면서 나는 예수님, I can do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여러분들이 하긴 뭘 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I can do in Jesus Christ everything. 나는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everything.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 혼자 I can do 백날 막 머리 싸매고 막 백날 해봤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I can do in Jesus Christ everything.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도 I can do in Jesus Christ everything.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축복의 말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손자나 자녀들, 가족들한테도 정말 잘 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 썩어진 진로. 이게 유행했어요. 그 부모 가족들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그 시골 동네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이 복 받을 놈, 이 잘 될 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죽었다 그러지만 아이고가 뭐 무슨 세? 나는 고 간다. 나 간다. 어디로 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이고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아니 아이고가 또 들어가네. 아니 아이 살겠다. 여러분들 말들 그런 말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요. 판사의 말 한마디가 사형이나 무죄 방면에 결정돼요. 판사가 딱 말을 하다가 사형 그러면 사형이고요.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하고 붙었을 때요. 트럼프가 북한을 걔네 암살해다 그랬어. 암살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살해 그러면요. 암살하다 실패하면 세계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됐어. 그러면 저기 시진핑이 가만히 없고 그러면 여기저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딱 잘해갖고 참 당돌한 녀석이야. 괜찮은 녀석이야. 그랬더니 평화가 해. 지금 아무튼 평화 모드로 가고 있잖아. 어찌됐든 간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든지 평화가 일어나든지 이렇게는 판무점 선언하고 어디 가서 한번 회담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에 어떤 말을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아이고 한심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실족해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에 권세가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이구 잘될 놈 하면 안 되지. 잘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격려해주고 막 기가 살아갖고 하면은 교회만 우리가 오면은 예수의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이고 칭찬해주고 기살려주고 막 해주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옮겨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한심한 그래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한심해지고요. 그 사람이 실족해버리는. 우리 그 권세가 판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말이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을 봤어도 아이고 주의 은혜로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돼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봤었어도 아이고 왜 그렇게 참 멋들어지게 생겼냐고 참
있으면 막 기가 막 살아나잖아. 기가 살아나서 막 용돈도 막 벌어다 갖다 주잖아. 기 살리는 말들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그들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면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허여 권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번째 그 병이 있어서, 저기 밥 들어간 병이 있는데 감사의 짜증나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에브라임 지파 10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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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볼레 그 발음 하나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말에 그 말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온전하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판사에게도 사형과 무죄의 권세가 있고, 트럼프에게도 세계대전과 평화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 상대하는 사람 다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족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빛과 소금께 복받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하고 사랑을 청하는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묵상하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달고 있는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가 되어서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예언을 하고 그동안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이 있었는지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상처 주고 기를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인색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그의 영혼을 살리고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말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